우리가 예레미야 16장에서 보다 어떤 밝은 분위기의 소망의 분위기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5장까지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죄에 대한 실상,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지 않고 심판하시겠다는 심판의 의지를 담고 있다면, 16장부터는 유다의 그 죄를 지적하면서도 새로운 소망의 말씀들, 즉 그 소망의 말씀들과 함께 등장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간구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처럼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도가 그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17장에서도 유다의 죄와 그것에 대한 상응하는 벌에 대해서 먼저 기록하고 있죠. 유다의 죄는 제단불에 새겨졌다 그랬어요. 금강석 끝 철필로, 이것은 지워지지 아니한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철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워지지 않고 또 기록되어 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도다, 우상을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들에 있는 나의 산 내 온 영토를 죄로 말미암아 내 재산 내 모든 보물 산당들을 노략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보물들, 또 그 신상들을 다 탈취당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은 뭐 바벨론의 침략을 또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고, 또 너로 하여금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너희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구체적으로 뭐 우상을 섬기는 것을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저주받은 일이 뭐냐?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광야 간조한 곳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는 살리라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은 뭐예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광야 이런 곳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5절의 말씀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는 것, 또 혹은 사람이 지은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가, 또 그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보면 참 이제 가관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대통령을 뽑는 선거의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될까, 누가 가능성이 높을까, 이런 것들을 보고 그냥 이쪽 편에 서고 저쪽 편에 서고, 그래서 자신이 뭔가 콩고물이라도 좀 떨어지면 좋겠고, 또 중요한 강요의 자리에 또 서 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만 하는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두둔하고 지지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물론 그런 조직과 그런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서 대통령을 이렇게 만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저 평범한 우리 시민들이 볼 때에는 뭔가 자리를 이렇게 요구하는 것 같고, 너무 사람을 믿는 것 같고, 또 그 사람들의 힘을 의지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는 그 중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정치인들 중에 저게 과연 사람을 믿는 건지 여호와를 믿는 건지 그런 것조차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좀 속된 말로 하면 미쳐 있는 듯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거 외에도요, 우리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을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삶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다른 것에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 살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없다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뭐냐면 이게 한 세트로 다닐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물도 겸하고 하나님도 섬기면 다 꼭 먹고 알 먹고 뭐 이런 느낌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결단해야 돼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겸하여 섬기는 그때에 이 가치관이 흔들리고 한쪽으로 쏠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성을 놓고 봤을 때에는 재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얻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업에서 손을 떼게 하시고 내 재산, 내 보물, 산당들을 노략당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다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우리가 늘 걱정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또 온전히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은 부가적으로 우리가 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가적인 것들을 우리가 우선 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겸하여 섬기다 보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다 잃어버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겸하여 섬기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우선 가치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복이냐?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햇볕이 내려찌더라도 해를 당하지 않고 그 결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편을 생각할 수 있죠.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음 같이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뭘 의미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로부터 그 말씀을 날마다 공급받는 사람, 이것을 의미하잖아요. 이 나무가 시냇가에 있는 물들로부터 그 수분을 공급받듯이 우리가 하나님 곁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공급받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걱정도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고 또 그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10절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의 행위, 그의 행실대로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러분, 행하지도 않았어요. 또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았는데 내게 어떤 무엇이 누려지게 된다. 여기 보면 자기가 낳지 아니한 그 알을 자고새가 품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하지도 않았는데 누려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것은 다 그 시간이 흘러가면 그 알에서 새끼가 나오고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 새끼가 아닌 것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았는데 현재 누리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평가받고
마치 나는 좋은 인생이고 나는 좋은 신앙 같다는 이런 생각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의 행위, 그의 행실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가감이 없어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씨를 뿌려요. 또 하나님 곁에서 또 공급되는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요. 그것에 대한 보응도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2절부터 18절까지 예레미야의 간구가 이제 나옵니다. 앞에서는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하지만 그 반대의 입장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의 행실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두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붙들 수 있는, 또 자신의 백성인 남유다가 붙들 수 있는 소망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지금 붙들어야 될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만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분을 떠나는 자가 다 수치를 당하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예레미야의 지금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 이 표현이 세 번째 나와요. 예레미야 2장에도 나오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또 나누었고 또 세 번째 또 나와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 예레미야 2장에서는 두 가지 그들이 범죄하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물을 저축하기는커녕 터진 웅덩이가 됐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새나간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들의 잘못된 방법이다, 그들의 잘못된 행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제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면 그가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즉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보여달라고 백성들은 구하고 있어요. 차라리 지난 우리가 16장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죄가 무엇이냐라고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묻잖아요. 그래서 너희의 죄가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여기 보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너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할지어다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그동안은 하나님의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관심 없고 무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무지했던 이들이 이제는 그 죄가 무엇인지, 또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어디로부터 임하는지에 대해서 이 선지자에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작은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표현으로 하자면 남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그 남은 자가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후반부에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뭐예요? 예레미야의 입술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시고 재앙의 날에는 주는 나의 피난처 신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백성들에게, 즉 주를 찾는 자들에게 이렇게 임하지 않을까봐, 비춰지지 않을까봐, 내려지지 않을까봐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이 내게 두려움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내게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이죠.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듯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 표적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 말씀을 구하지 않는 자들, 기도하지 않는 자들, 자기의 죄에 대해서 묻지 아니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몰아넣는 이 일들이 벌어질 때 나는 전혀 놀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놀랄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하나님 곁에 행하지 않을 때 내려지는 심판들로 인해서, 그 치욕으로 인해서 그들이 놀랄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19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자신의 조상들이 과거의 안식일에 대해서 열심히 지켰다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안식일을 거룩히 하라는 이게 뭐예요? 이 의미의 참뜻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냥 문자적으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짐도 나르지 마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뭐예요? 그럴 정도로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상고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는데 그냥 행위로서 주일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히 지켜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대대로 뭐예요? 그냥 형식적인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이스라엘 지역에 가보면 유대인의 전통을 엄격히 따르는 식당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고추장 짜먹는 거, 튜브용, 이거 가지고 와갖고 거기서 고추장 짜먹잖아요. 그러면 유대인 그 식당의 주인은요, 접시를 들어갖고 깬 다음에 나가라 그래요, 그냥. 그 정도로 엄격하게 그 뭐 음식에 대한 규례라든지 그 안식일의 규정이라든지 여전히 이들은 엄격하게 그것을 지켜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거의 엄격한 규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문자적으로 지켜지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 그렇게 지키라고 이야기한 데에는 너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라는 이 중심, 핵심적인 내용을 그들이 잊고 있다는 얘기예요. 간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일을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으니까 주일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여기서 온전히 예배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내가 주일날 내가 다른 일 하지 않고 뭐 가게 문도 닫고 뭐도 하고 뭐 몸도 깨끗하게 씻고
그런 부가적인 행동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안에 핵심적인 내용이 보존된다면 그 부가적인 행위들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겠지만, 정작 교회 나와서 쓸데없는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빵 먹는데 거기에 빵에 찐빵을 사왔는데 찐빵에 안고가 없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것과 같아요. 23절,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곱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는데, 기억하지 않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식일의 어떤 행위들이 아닌 거기에서 그 중심된 하나님을 기억함이 있다면 너희가 이 성을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자유롭게 그 출입이 가능할 것이고 이 성이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여전히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행위들이 가능하겠지만 27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하지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리라.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핵심은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이 성이 유지되느냐 아니면 불의 삼키움을 당할 것이냐, 이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그들이 이것을 지키지 아니었음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은 삼킴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나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들, 남은 자들이 사로잡혀 가고 나머지는 예루살렘에서 죽거나 아니면 애굽을 의존해서 도망가여 살 길을 모색하던 사람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죽게 되는 결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장 말씀에 보면 그들의 죄와 또 새로운 희망을 맛보게 되지만 여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걱정함이 드러나 있어요. 여전히 그들이 멸망 가운데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 중에 겨우 살아남을 자들이 있을 뿐이다. 이 정도의 어떤 그것도 새로운 소망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청산되지 않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내려놓지 않은 삶의 문제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더 우선한 가치, 더 분주하게 내 시간들을 많이 허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상고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귀한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